real faith, real faith. 야고보서 말씀은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중에서 가장 컨트로버시가 많던 말씀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들어갈 야고보서 2장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전에 있던 신학자들이 그 말씀은 성경에 반하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외치고, 야고보서는 성경에서 제외되어야 되는 말씀이 아닌가까지도 나가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 진짜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신약의 반 정도를 쓴 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반도 이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인플루언스를 받았어요. 이게 누구죠?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외치죠? 로마서 1장에서 오직 믿음, 오직 믿음. 행함이 절대 아니다. 오직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을 보고 바울은 오직 믿음을 외치는데 야고보는 행함이 없으면 그거는 아니다.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 하니까 이 두 가지가 마치 서로 대립하는 거 아닌가? 누가 맞나? 누구 말씀이 맞나? 성경이 잘못된 내용을 이렇게 합하여서 지금 가르치고 있나?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 정확한 거는 성경은 한 방향으로 항상 나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알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충돌을 한다, 충돌하고 있다. 한 사람은 이 말, 저 사람은 저 말, 그래서 이렇게 충돌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충돌이 아니라 오히려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 영어로 하면은 conflict이 아니라 complement 하고 있다.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바울은 구원에 필요한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기에 필요한 믿음, 오직 믿음. 그런가 하면 야고보는 구원받은 후의 믿음. 이해가 되시죠? 사도 바울은 구원받을 믿음. 야고보는 구원받은 믿음의 모습, 이거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쉽게 말한다고 하면은 바울은 믿음의 뿌리. 그러면 야고보는 뭘까요? 야고보는 믿음의 열매. 할렐루야. 이겁니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가 이제 들어가면서 그 열매의 믿음이 무엇인가? 그 구원받은 믿음은 무엇인가? 라고 말하면서 먼저 하는 것이 그릇된 믿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짜 믿음을 생각하면서 이 그릇된 믿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중에도 그릇된 믿음을 붙잡고 살면서 이것이 진짜 구원의 믿음이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릇된 믿음인데 온전한 믿음, 구원의 믿음이라고 착각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머지않아서 정말 가까운 시기 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줄 우리가 확신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천국 우리 본향에 들어갔는데 어디 가셨지? 왜 안 보이시지? 이거 그냥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넘어갈 거 아니라는 거예요. 심각하게 받아야 되고 우리 믿음을 재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 야고보가 외치는 바로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그릇된 믿음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한번 확인해 보고 또 다음 주의 말씀을 통해서는 또 확신해 보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자, 구원이 없는 그릇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첫 번째가요,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 Death faith. Death faith. 죽은 믿음. 여러분, 내가 과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나? 내 믿음은 과연 나를 천국까지 인도해 줄 믿음인가?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에게 물어본다고 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답을 할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라고 답해 줄 거예요. 그러면 아주 간단하죠. 내 삶에 믿음과 동반되는 행함이 있다면은 구원받은 믿음. 그러나 행함이 없다면은 죽은 믿음이다. 그냥 그럴 수도 있나? 나는 잠깐 쉬는 시간, 이런 게 아니라 명확합니다. Black or white. 행함이 있으면은 구원받은 믿음. 반면에 행함이 없으면은 그거는 구원받지 못한 믿음이다. 야고보는 외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잖아요. 이런 말씀을 접할 때 그냥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또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면은 그냥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행함이 없는 믿음이면 무슨 유익이 있냐라고 말하면서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거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rhetorical question이에요. 뭐냐 하면은 그냥 아니다, 그건 진짜가 아니다라는 답을 예상해 두고 던지는 질문이라는 거죠. 그 믿음은 구원이 없다. 행함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6절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죠? 진짜 믿음은 그들의 열매로 알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열매가 맺히나 우리 삶에서요, 성도의 삶에서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저 사람 진짜구나, 저 사람은 갸우뚱 뭐가 열리는 것 같은데 저거를 어떻게 저게 열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 믿지만 행함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구원과 천국과 무관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에서는 예를 하나 들어줍니다. 헐벗은 형제가, 형제라고 말을 해요. 15절에서 형제 자매가, 그죠? 형제 자매라는 거는 무엇을 말하죠? 성도들을 말해요. 성도들. 헐벗은 형제가 있는데 이제 헐벗고 굶주린 형제가 있는데 그 사람을 보고 만약에 우리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면은 그게 과연 진짜 믿음인가? 라고 예를 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필라델피아 이제 9년 전에 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참 이 사람들은 뭘 먹고 사나 였어요. 가는 데마다 써 있는 게 웬 스테이크를 그렇게 먹는지, 그렇죠? 근데 스테이크 보통 스테이크가 아니라 치즈 스테이크래요. 어느 정도냐면은 햄버거도 없어. 햄버거도 많이 없어요. 치즈 스테이크.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치즈 스테이크를 진짜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먹어보니까 또 느끼해요. 그래도 먹을만해요. 맛있어요. 특별해요. 자, 유명한 우리 치즈스테이크 집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갔습니다. 줄을 섰어요. 한 20-30분 기다렸다가 우리 권사님 그 드롭샵 옆에 바로 여기 넘버 원 치즈스테이크래요. 그런 데가 있어요. 한번 가봤는데 줄 서요. 줄 서서 이제 데니스 뭐 그래가지고 이제 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득템했다. 치즈스테이크를 가지고 이제 나옵니다. 파킹랏으로 나와서 차로 가는데 김 집사님이
그 애들 둘을 데리고 파킹랏에서 이렇게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손에 치즈스테이크를 들고 제가 집사님한테 가서, 집사님 여기서 뭐 하세요? 그랬더니 사실은 저희가 좀 재정적인 압박이 생겨가지고 여차저차 해가지고 아파트에서 나와서 지금 길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습니다. 이 녀석들 아직 저녁도 못 먹었어요. 그래요? 그러시구나. 너무 잘 됐습니다. 조집이 치즈스테이크 맛집이에요. 거기 가셔서 맛있는 거 주문해. 저도 주문한 게 요거 핫소스 들어간 거, 어니언 들어간 거 그겁니다. 이거 꼭 드시고요. 오늘 밤 따뜻하게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나중에 뵐게요. 그리고 제가 돌아서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과연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일까? 분명히 얘기를 들었어요. 누가 봐도 지금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우리 성도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그거는 거기서 게임 끝이다, 그거는 진짜가 아니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 몰라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뜻만 나만 하고 나만 먹고 나만 배불리하면은 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절대 없다,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삶이 뒷받침해주는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믿음은요, 죽은 믿음, 우리 14절에서 말씀하신 이 죽은 믿음은 말만 하는 믿음이에요. 말은 엄청 잘해요. 이게 얼마나 맛있냐 하면은요, 이걸 먹으면은 뱃속에서부터 따뜻해질 것이고요, 가서 주문해서 드세요. 빠빠이. 말은 진짜 잘해요. 그렇죠? 그리고 드러나는 것도 많아요. 꽤 온전해 보여요. 그런데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 공관복음에 보면은 그런 사람을 한마디로 바리새인이라고 하지 않나요? 말은 엄청 잘해요. 그 진리도 알아요. 믿음도 확실해요. 신학도 웬만한 목사 저리 가라로 잘 알아요. 기도도 대표 기도하면 얼마나 떵떵거리면서 잘하고, 사거리에 나가서 큰 소리로 멋있는 옷 입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 새끼들아 그래요. 목사가 주일날 강대상에서 욕한, 이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23장 3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발. 큰일 나요 이거. 자,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 전 번역에서는 어떻게 새끼라고 할 수 있을까? 자식들아 그랬거든요. 근데 대놓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바리새인들아. 무슨 말이죠? 바리새인들, 너희들 지옥 가겠다는 거예요. 너희 말은 잘하지, 믿음은 확실하다고, 너희가 성경 지식도 있지, 지금 시편 끝났다는데 내일부터 잠언 들어갈 거지. 그렇지만 너희가 천국 갈 거라고 누가 말하더냐? 지옥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도 한번 띄워주세요.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먼저 믿음의 가족들에게, 집안 사람들에게, 믿음의 첼트넴 가족들에게 먼저 할지어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서 세상도 변화시키는 것,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저는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빚진 자가 된 것 아시죠? 제가 빚지고는 진짜 못 살거든요. 그런데
빚을 졌어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제 아내 수술한다고 많은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전화 주시고 사랑 더해 주시고, 저희 집에 가면은요 냉장고가 지금 꽉 차가지고요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어떻게 죽의 종류가 이렇게 많을까? 그래서 오늘도 저도 먹었답니다. 죽을 먹고 왔어요. 너무 감사해요. 뿐만 아니라 갖가지 반찬과 음식, 그죠? 약까지. 항암, 이거 항암하는 약이래요. 진작 주셨으면 좋았을 걸. 미리 주셨으면은, 그죠? 근데 약도 주시고, 저희 집에 가면은 없던 꽃도 있고 그래요. 그런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아마 제가 목사라서, 목사 사모가 아프다니까 이렇게 많이들 섬겨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만약에 조용히 있는 성도, 잘 드러나지도 않고 조용히 섬기고 예배드리는 성도가 아픈데 그 사람에게도 우리가 죽을 갖다 줄 수 있을까? 내가 그 사람까지도 나의 시선이 갈까? 나의 레이더가 이렇게 돌아서 그 사람도 볼 수 있을까? 저는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사는 잘 먹고 잘 살아요.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는데요. 그런데 그런 사랑 못 받는 사람들도 있다면은 우리가 돌봐야 될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진짜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는 형제의 궁핍함 보고 돕지 않으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궁핍함이 있는데 내가 돌보지 않는다면 그건 아니다라고 말해요. 이런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우리 존 칼빈 아시죠? 신학의 대가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It is faith alone that justifies, but faith that justifies can never be alone. 무슨 말이냐면은 의롭게 하는 건 오직 믿음뿐이지만 그 믿음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떤 것이다?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비춰봐야 됩니다. 내 삶에는 행함이 있나? 구원이 있나? 행함의 증거가 있나? 따라주고 있나? 아니면은 말만 하고 있지는 않나 내가? 아니면은 예배 자리만 채우고 있는 내가 아닌가? 그 집사가 왜 그래? 왜 그 집사는 그 모양이야? 왜 목사는 그런 설교를 저따위로 해? 왜 그 교회는 그거밖에 안 돼? 그게 교회야? 왜 교회가 그러면서 말만 하고 있다고 하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거 온전한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믿으면은 천국 간다는데, 나 그거 믿는데. 맞아요. 믿음이 있으면 천국 가요. 그러나 그 믿음, 나의 삶을 통하여서 표시되지 않고 증거되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Are you sure? Are you sure?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Are you sure? 저는 확신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나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고 비추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거는 문제 있는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야고보가 몇 번을 말하냐면은 죽은 믿음이다. 17절, 20절 죽은 믿음이다. 26절 죽은 믿음이다. 3번을 반복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믿음.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믿음, 그릇된 믿음을 또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18절, 19절인데 바로
귀신의 믿음입니다. 귀신의 믿음. 제가 이 오늘 주보 그 아웃라인에다가 설교 그 대지를 썼는데 죽은 믿음 이렇게 쓰니까 우리 사역자들이 목사님 이거 좀 부드럽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귀신의 믿음, 귀신의 믿음, 귀신의 믿음인데 귀신의 믿음이라고 쓰니까 사역자들이 이거 좀 부드럽게 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해보세요. 뭐로 할 거예요? 유령의 믿음? 그죠? 도깨비의 믿음? 무슨 믿음이 이거를 어떻게 좀 부드럽게 할까? 성경에 보니까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셨고요, 귀신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18절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1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보이라. 18절. 나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겠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당신이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말로만 하는데 그 말로 하는 그 믿음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이 그 믿음이 드러날까?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겉으로 표출되는 모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온전한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액션이 따라주지 않는 믿음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증거가 있나 없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2장 말씀을 보면은요, 엄청난 믿음, 주님께서 그냥 인정하는 믿음 모습이 나와요. 마가복음 2장이면은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 때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이 초기 때인데 한 집에 예수님이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동네방네 모든 사람들이 환자들과 환우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 데리고 와가지고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저 집에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우리 친구가 아픈 것을 본 거예요. 우리 친구가 수년 동안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고생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난데 야 친구들아 우리 친구 데리고 가자. 그래서 갔어요. 친구 넷이 2장 3절에 보니까 4명이서 갔대요. 그 얘기 아시죠? 그죠? 4명이서 이 움직이지 못하는 친구를 들것에 싣고 갔어요. 갔더니 웬걸요, 문 밖에까지 사람들이 다 있어가지고 가까이 갈 수도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 뒤로 가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내 친구들이 올라가서 아픈 친구를 끌어올립니다. 예수님은 한창 그 안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때 이들이 지붕을 뜯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믿는 자는, 그러더니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지붕의 구멍이 뻥 뚫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다 섰어요. 예수님도 가르치는 것 그만두시고 위로 올려다 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내려오기 시작해요. 밧줄에 묶어가지고 그 친구가 내려오고 있어요. 그 아픈 친구가 4명은 내리고 있고요. 대단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인데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전화 끄시고요. 성경 마가복음 2장 5절. 오케이.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으라. 보셨나요? 예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셨다고요? 다시 한번 올려봐 주세요. 9절. 예. 예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요?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친구들이에요. 그러면서 야, 힘없는 자야, 작은 자야, 능력 없는 자야, 믿음 없는 자야. 그 환자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 죄를 사함을 받았다? 어떻게? 내가 네 친구들의 믿음, 지붕 밖에서 지금 너를 내려주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봤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예수님이 아세요? 무엇으로요? 행함. 남의 집 지붕 뜯는 것. 어떻게 욕을 먹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의지하니까 이 길로 내 친구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친구 내려주는 그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고 너의 믿음을 보고 이 친구를 죄를 용서하신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행함이 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쳐주신 거예요. 확신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라도 하면은 우리 친구 일어나 걸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놀라운 예를 듭니다.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몇 분이시죠? 한 분입니다. 그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나오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은 샤마라고 말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은 아침에 일어나서 외우고 저녁에 외우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귀신들도 그거를 믿는데요. 여러분, 귀신이라면은 사탄이 있고 사탄의 그 똘마니들, 걔네들이 귀신들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마귀들, 귀신들이에요. 귀신들이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이들을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믿음은 믿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이 귀신들의 믿음이 더 커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귀신들이 믿고 두려워 어떻게 한다고요? 떤대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하면서 두려워서 떠신 적이 언제예요? 두려워서 떨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 있든지 없든지 전화 키든지 끄든지 껌을 씹든지 않든지 나 중심으로 나를 우상 삼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가요? 하나님의 경외함, 두려워함 전혀 없는데 그게 과연 믿음일까? 귀신만도 못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로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없이는요, 천국 없다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 주여 주여 하는 자, 주여 한 번이 아니라 주여 주여 반복되는 열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주님 앞에 예배한다고, 헌금 드린다고, 그것으로 내가 천국 간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뭐라 그러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예.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건 믿음, 오직 믿음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야고보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게 행함, 열매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는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언젠가 내가 43년인가 47년인가 모르는데 그때 예수님 믿었어. 내가 여기서 생각하고 결단했으니까 믿어 나는. 그리고서는 일평생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옆에서 치즈스테이크 먹고 있는데 배고파하는 가족을 돌볼 생각도 안 해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예수님께 여쭤보세요. 야고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비춰보세요. 과연 천국이 있는 믿음입니까? 오늘 말씀 아주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 두려워 떠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편하게 그냥 착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큰일 나요. 정말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귀신도 떤대는데 우리는 덤도 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절대 틀린 말 아니에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게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그것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야고보는 그 믿음은 행함이 있고 적용이 있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반면에 죽은 믿음은요, 행함 없이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믿음이다. 뭐 좀 따뜻한 거 좀 드셔야 되죠. 집에 가서 편히 쉬세요. 집도 없는데, 밥도 없고 돈도 없는데. 그런가 하면 귀신의 믿음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죠. 귀신의 믿음은 뭐라고요? 두려워서 떠는 믿음이요. 하나님 진짜 존재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모습도 없으면서 천국 간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을 찢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확인하시고요, 확정하시고요, 우리가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언제 나눌 거냐 하면 다음 주일이에요. 오늘은 죽은 믿음, 귀신의 믿음, 다음 주는 진짜 믿음. 우리 그때까지 우리 승리하도록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을 향해서 우리 진짜 믿음, 온전한 믿음 가지고 삽시다.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삽시다. 아멘.